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시 103편 3절 말씀 두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 103편 3절 말씀을 두 절만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 초능력, 큰 능력을 어떤 이에게 부어주어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아니면 선포해서 고치게 하는데, 어떤 병이든지 원래 이 치유의 은사는 에덴 동산에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거기는 아픈 사람이 없었거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 이후에 인간이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기도 오고, 또 그때도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이런저런 병들이, 정신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들이, 영혼의 병까지 종합적으로 인간을 괴롭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치유의 은사를, 능력을 누군가에게, 어떤 종들에게 부어가지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이, 치유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은사가 없어진다. 그 온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 땅을 회복하고 고칠 때,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리니, 그때가 되면 신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아픈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 늙지 않거든. 병균들이 없어요. 마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병에서 놓여 자유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유할 자가 없기 때문에 치유자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영적인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능력을 너에게 넣어주리라. 네?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올 때는 비틀거리며 힘없이 한숨치며 왔을지라도 와서 말씀 듣다 고침받고 찬양하다 치유받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영혼 육이 강건해서 돌아갈 때는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며 송아지같이 춤을 추며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따 기도할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하여, 이제 4월달에는 치유의 복음이 선포될 텐데, 아무리 못 고쳐도 병을 한 가지 이상씩은 고쳐서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흐를 겁니다.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절과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병을 고쳤듯이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는, 고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 역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가시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려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사 우리를 죄와 사망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론, 주님이 이 땅에 모시는 목적,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4장에도 온 마을에 퍼지니 사람들이 병든 자는 다 데려왔더라. 종합병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사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더라. 성령 충만하여 나도 고침받고 상대방도 고쳐주고, 할렐루야.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이 분별을 먼저 해야 치유 해답이 나오는데, 이 병이 언제부터 왔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창세기 3장 17절이죠. 인간이 범죄하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는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가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 신명기 28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연병과 한 가지 병이 죄인에게서 그 병이 공격을 한다. 병들게 돼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게 모든 병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열왕기하 2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고침받아요? 회개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이겨서 종기에 붙이게 하더니 3일 만에 치료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온 병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보면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고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7일 동안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7일 만에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3장에 가서 보면, 23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 왕의 잠깐 동안의 정신이 좀 믿음이 흔들렸어요. 영적으로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서 전염병이 전역을 휩쓸었는데, 그때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병이 그치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너희에게 전염병이 휩쓸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요엘서 2장 12절에도 전염병이 휩쓸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병을 거두어 주리라. 병을 거두어 줄, 그치게 할 것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병이 죄 때문에 온 병이다라고 느껴졌을 때에는 그때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금식하고 철야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들 많이 했어요. 엄청 깨끗해졌어요. 두 번째, 이놈의 병이 어디서 오냐니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병이 오는데, 사탄은 우리 영혼 육을 쉬지 않고 공격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여 귀신아 떠나가라고 귀신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이놈의 귀신은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어린아이가 기먹고 벙어리 된 어린아이를 귀신 들려서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는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축출하시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병은 귀신이 떠나가면 낫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죄를 회개하면 낫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이 진단이 먼저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진단 못해요. 원인을 모르면 치료 못합니다. 병 못 고칩니다.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세 번째, 유전으로 오는 병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유전적으로 암이나 정신질환이나 소화계통 이런 병들, 중독 이런 것들 유전적으로 오는 병인데, 이 유전적인 병, 내 힘으로 의지로 끊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기도 하지만 치유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하는데, 기도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마가복음 5장과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되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치유사역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엘리사처럼 능력, 베드로사처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고요, 아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하여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병이 또 오느냐? 식습관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오는 병이 있어요. 매운 것, 짠 것을 너무 먹는다든가, 너무 과식을 한다든가 하면 맥혀, 혈관도 맥히고 숨도 맥히고 이게 맥혀. 과식을 하면. 이 세상에 과식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절대 새들이나 동물, 짐승은 과식을 안 한다는 말. 근데 사람만 과식을 한대. 사람만. 과식, 과로, 술, 담배, 운동하는 거, 운동 부족, 이런 데서 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생활 속에서 오는 병은 생활을 고쳐야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치료를 받았어도, 치료가 됐어도 그 생활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병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생활을 고쳐야 돼. 생활. 이 병의 원인이 뭔가? 나는 생활 속에서 온 거다. 유전적인 병도 그래요. 우리 가정은 호흡기 계통이 약하니까, 심장이 약하니까, 뭐가 약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고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담배를 먹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해야죠. 끊어야죠. 그래야 병이 고쳐지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는데,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온 교단이 있잖아요. 오순절 교단. 여기는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60년대, 70년대는 엄청났죠.
부흥회 하면 뭐 치료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예? 웬만한 병들은 그냥 막 치료가 막 돼버려요. 암 같은 거, 무슨 뭐 다리 저는 거, 안전병이도 막 일어나 버리고요. 소경에 보게 되고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는 지금도 부흥회 때 영적인 그 뭡니까 영성 집회할 때는 일어나거든요. 한 번씩 일어납니다. 죄음을 지르면서 귀신도 떠나가기도 합니다. 유진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일어나면 이런 초대교회적인 치료가 강하게 우리 금요일 이 철야 시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평생 가는 병도 있어요. 이놈의 병이 왔다, 감기 같은 건, 코로나 같은 건 보름 되면 가잖아요. 뭐 8일 되면 그 해제됐다고 하는데 좀 줄어졌다 그 말이지 기운이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운이 좀 숫자가 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름 이상 마스크를 잘 쓰고 다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를 코까지 잘 쓰고 입만 덮으면 소용없어. 코까지 올려 써야 돼. 마스크를 코까지. 이래야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확진자하고 같이 앉아 있어도 확진자와 같이 있어도 절대 침투를 못해요. 근데 쓰는 척만 하고 탁에다 걸치고 있으면 콧구녕으로 들어가 기운이. 숨 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 오면 꼭 손 씻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이 평생 가는 병이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도 죽은 자까지 살려내잖아요. 유두고도 살려내고 이 안진병이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근데 자기에게는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병이 안 고쳐졌어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런 병도 있어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병. 왜? 그 병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병 때문에 기도하고 그 병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더 능력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신령해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죄도 덜 짓고 유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는 병도 있어요. 예수님도 다 고쳐준 건 아니에요. 그 병으로 인해서 크게 내가 오늘날 죽을 병이 아니면은 오래 가는 병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 수십 명이 운집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 하나 고칩니다. 다 고치는 것도 아니요. 근데 동시다발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또 고칠 때도 있었어.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죽을 병도 있어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까지 살려낸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이 37번인가요? 30 몇 번. 하여튼 수많은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나만의 문둥병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선포만 해가지고 치료해버린 그런 사역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역자인데, 이 나만에게도 엘리사에게도 병이 왔는데 성경은 죽을 병이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죽지? 그 병은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죽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니 병들어 죽었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살고 덜 살고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구원받을 믿음만 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불러 올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할 일이 있으면 물론 이 땅에 남겨놔가지고 그 일을 다 하게 하겠지. 하나님의 여하튼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충격, 사고, 상처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18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심령이 상하면 육신이 병들면 고치려니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고치려니와 마음이 심령이 병들면 누가 고쳐주리요? 네? 하나님이 고쳐주지.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치료하리? 예수 오직 주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요한복음 20장 20절 19절 20절 말씀에 평안하라, 샬롬 평안하라. 내게 맡기고 무거운 걸 내게 다 근심을 맡기고 평안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한 병은 이 마음이 약해질 때 병도 오는데, 이 면역력도 약해지는데, 마음이 강하면,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다잖아요. 똑같이 병든 사람을 미국 그 어느 대학에서 시험을 해보니까 자꾸 긍정적인 말, 기쁜 말, 자꾸 그 축복된 말 자꾸 하니까 이 면역력이 10배가 더 올라가 버리더래요. 그러면 그까짓 그 웬만한 병은 다 이기지. 에?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항상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찬송도 노래도 기쁨의 찬양,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찬양, 승리하는 찬양. 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전쟁 터진다는데 전쟁 나면 전쟁 나야 성경이 응하여지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병 중에 이거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경고의 나팔로 징조로 오는 전염병이 있는데 이 전염병은 오래 가요. 많은 사람이 이 병으로 고통을 겪어요. 계시록에 가서 3분의 1이. 이런 전염병이 온다니까요. 이게 징조예요. 그래서 병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성, 나팔소리와 같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병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1장 24절에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숫자가 다 차면 교회 시대가 끝나는데 계시록 2장 3절 끝난다고 그랬죠. 4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휴가 아닙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가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공중에서 내려 쫓겨요. 왜? 천사들이 이 공중에서 악한 원수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럼 공중에 있던 마귀들이 지상으로 다 내려오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와 난리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일에 없었던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7대제, 7나팔, 7민 심판이에요.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올려요. 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이리로 올라와라. 휴가가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휴가가 3번으로 나눠집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게 그 첫 수학입니다. 초실절.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는데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저 정도로 믿어야 돼. 저 권사님처럼 믿으려면 독특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2차로 휴가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난 때에 그 죽기 살기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세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 때 남은 자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14만 4천 유대인과 함께 남은 자가 함께 세 번째 휴거를 하면 끝납니다. 근데 가장 큰 휴거, 많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올라가는 것은 느진비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퍼부어주는데, 느진비의 성령 퍼부어주는데 그때 알곡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아닙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3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에 변형이 됐는데, 예수님이 변형이 됐는데 눈이 부셔서 얼마나 그 옷이, 예수님 입은 옷이 눈이 막 눈부시는지 빛이 막 쫙, 그 연예인들이 입고 조명 받아서 번쩍거리는 그런 옷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충만하면서 예수님은 뭐 얼굴에서 옷에서 빛이 나는데 눈이 멀 것 같아. 땅에 엎드러져 버려. 눈을 감고. 그렇게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 예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로 말씀해 놓은 겁니다. 혼인잔치, 신랑이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를 이제 결혼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혼인잔치 7년 하늘나라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가셨다 그 말이요. 하늘나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할 집을 예비한다 그 말이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집이 준비되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은 하나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이 땅에 오시는데, 자, 초대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인이 딱 그 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인이 둘러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단 말이요. 친구여, 어찌하여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네 맘대로 살다 왔느냐 그 말이요. 세상과 짝하게 살다 왔느냐 그 말이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 왔느냐 그 말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왜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세상 사람과 네가 다른 게, 이게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가 뭔데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너의 거룩한 행실이다. 그게 세마포다. 그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사느냐 그 말이요. 전쟁 날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남을래요? 이 땅에? 올라가야지. 마치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퍼부어질 때에 고센 땅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느 재앙 하나 머리끝 하나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밀실에 들어가서 이 큰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밀실에서 잠깐 숨어 있어라. 그 고센 땅이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대환란이 이 땅에 휘몰아쳐 올 때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무슨 뭐 땅속에 푸틴이 땅속에 어디 핵 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바뀌는 거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공격을 받아야, 핵 공격을 받아야 우리도 같이 공격을 한다 그랬는데 정책을 바꾸잖아요. 그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겠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면은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서 어떻게 피하지? 어떤 사람은 어디로 섬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사람들은 교인들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땅은 어느 한 곳이고 지구촌은 안전한 피난처가 도피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 우리를 업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들려 올릴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대로 교회가 잠을 잘 때, 교회가 잠잘 때, 근데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천사들을 보내요. 추수 때 천사들을 보내요.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세계 역사가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네 절기는 봄철에 일어납니다. 세 절기는 오순절과 그 속죄일과 초막절은 가을에 일어납니다. 동시다발로 일어납니다. 속죄절과 초막절은 그 천국의 정막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것이고, 그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2장 18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종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역을 맡기십니다. 맡기신데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왜? 그리야 육성 죽거든요. 죄성, 악성 끊어집니다. 혈기, 간장, 이기적이가 탐심, 미움, 시기, 원망, 아직도 잔존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해요? 얼마나 많이 발버둥쳐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멍이 들도록 감점을 세워가며 얼마나 울어가면서, 화가 났을 때는 상대를 탓하지만, 화가 시끄러지만 나를 치잖아요. 내가 못나서,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탓이야, 내가 요나요. 다 풍랑 앞에 만나보니까 요나가 주인공이더라고 말이요, 죄인이더라고 말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 걱정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돌아봐. 이게 작은 나라요. 자기 좀 돌아봐라. 자기 가정을 돌아봐. 사랑하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예레미야에게 의인 하나만, 공의를 행한 자 하나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의인들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나중에는 의인을 부르러 옵니다. 의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는 완전히 우리를, 이 땅을 회복시켜서 완전 치료 사역이, 구속 사역이 마무리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땅의 치료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해 오셔서 치료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건, 올리는 것은, 휴거시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치료합니다.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래요. 죄를 범하니까, 죄가 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신이 엘리 가정에서 떠났더라. 왜? 죄를 지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회개하니까 성령이 다시 오셨더라. 회개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왜 나는 저를 용서할, 굴복시키고 감동할 힘이 없는가? 왜 나는 저를 변화시킬 힘이 없는가? 왜 나를 저를 고칠 능력이 나에게 없는가?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나에게는 없는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길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 힘이 50이면 내게 70, 80의 힘을 준다는데, 이길 힘을 준다는데, 너희가 세상에 환난에 나가나, 요한복음 16장 33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권능을 주리라. 이따 기도할 때 두 주먹이 불끈 져지기를 바랍니다. 등짝에 힘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의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선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는 내가, 힘이 있는 삼손이 문제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해라. 과거에 언제 여러분이 믿음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기를.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가 아니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 2배만 받으면 세상 뒤집어져요. 원수마귀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저도 산에서 받았던 그 은혜, 그 능력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덧입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세상에 서울 시내가 바보로 보이더라 그 말이요. 능력을 받고 나니까 서울이 손 안에 들어오더라 그 말이요. 그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빈손인데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재력 있는 자도 붙이고 권세 있는 자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창과자가 나가 떨어져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의 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끓는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고요. 귀신 들린 여자들이 귀신에서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사람 돼서 신학교 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놨을 때는, 이 시대적인 나는 눈을 열어 시대의 참상을 보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일거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아픈 마음이 느껴지더라 그 말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나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느끼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거리를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위임해 주옵소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 능력도 더하여 주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씨를 뿌리라고 하는 사명을 줄 때 하나님 능력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외쳐라. 슬슬 외치지 말고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시대에 경고의 배를 답할 소리를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노력으로 결단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먹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먹사의 손을 떠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 그분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살아났더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살아났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런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증을 주옵소서. 엎은 함구에 손을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 주께서 저를 치료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자 나으리라. 우리 교회는 힐링 교회입니다. 치유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치료하러 오셨고 또 이 땅을 완전히 고치러 오실 것이고 성령님도 치료의 광선으로 오셨고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증거로 말씀하십시오. 열매로 말씀하십시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데도 너는 돌아 나와라. 그리한 내 영혼이 살리라. 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멜산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에 늦은 비가 쏟아진 오순절 타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 믿는 자 중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명하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선을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찍어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손앞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이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나사로야 살아라.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하늘에 갖가지 은사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남녀와 여자가 내쉬는 물붓듯 부어주리라. 생명을 부어주리라.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명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능력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방언의 통변 능력, 권면, 신유, 구제, 봉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영, 영권, 인권, 물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익어지게 하옵소서. 빛나는 세마포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꿈꿉니다. 기다립니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알곡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불로 풋냄새, 인간 냄새, 세상 냄새 태워주시옵소서. 벌써 태워주옵소서. 영혼육의 질병도 불타버리게 도와주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벌하리라. 생명의 불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내 육체의 부부분, 병든 부부분 모두 조성하여 주셔서 원상복귀 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암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위암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콩팥, 연약한 질병, 세균, 불순물도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대소변기관 모든 세포도 정상화될지어다.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귀를 부어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받으라. 불러 충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